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457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종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연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같이 시작. 아멘. 자, 제가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에 가야 될 일이 좀 많죠. 장례식장에 가서 항상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일은 사람은 언제나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사실은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일을 가장 불확실한 채 아무런 준비나 대비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고 또 딜레마인 것이죠. 준비한다고 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죠. 언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알면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경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너 이제 죽을 거야. 내일 죽을 거야. 이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라 하는지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지금 죽은 사무엘을 귀신들을 시켜서 이제 불러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내일 죽을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불안함과 두려움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울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자,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로도 하나님으로도
말씀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귀신들을 시켜서, 무당들을 시켜서 사무엘을 불러냈는데,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중심. 그렇죠? 피해의식과 책임전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피해다, 억울하다. 자기가 공격을 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격을 당했나요? 자기가 다윗을 공격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죄와 잘못과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 핑계를 계속 대면서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예언하지 않는다. 자기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작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써서 나가지 않았던 그 사울,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애초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내 대적이 되셨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사울은 뭐 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계속 여기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한 10년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는 순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적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대적으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이 왜 떠났느냐?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지 않았고, 그죠?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결과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이야기하고 있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내일 죽게 될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 꿈속이든 아니면 어떤 식구든 나타나서 너 내일 죽을 거야.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사울이. 그렇죠? 그 말이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일 죽을 것이다. 오늘이 사울의 마지막 날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과 나를 모를 뿐이지 사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운명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를 뿐이지 사실 그 죽음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요, 어제 누군가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꿈꾸고 바랬던 그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무엇보다 이런 인간의 모든 운명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살아가지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삶의 소망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가 또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 사울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부활되신 주님을 부여잡고 참된 소망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복음이면서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참 자유와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평강과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가질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인 것이죠. 우리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내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의 사무엘의 말에 겁을 먹고 어떻게 온몸의 기력이 다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읽으면서 여러분 공감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당신은 의사가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내일 죽을 거야. 그렇죠? 기력이 다 새야 할 거예요. 아마 들어 눕게 되겠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봅시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됐는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서서히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요, 우리는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교제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서적으로 불안전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주변의 신하들과 부하들까지도 불안해하고 관계를 깨고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쇠함이 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죠? 사울이.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아말렉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배의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급하게 예배 드렸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아말렉을 다 전멸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 예배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자기가 급하게 예배 드리면서 인생의 문제가 다 무너졌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예배에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믿을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의 아들 가인의 제사 실패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여요? 예배에 실패해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 본질적인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쫓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이제 사울을 대접하는 것이죠. 기력이 없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주는 거예요. 한번 24절 25절 볼까요? 같이 시작.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25절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가니라. 여기 보세요. 그거 먹고 어디로 갔어요? 갔대요. 뭐하러 갔어요?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힘을 얻기 위해서 먹고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먹고 막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24절, 25절만 딱 띄어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서 그 먹은 거 기력을 얻어서 뭐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밤에 가니라. 그 다음날 죽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이 땅에서 먹었던 그 마지막 음식,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음식들, 그렇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밤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음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만이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살을 먹어라. 그렇죠? 영생의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을 먹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발버둥 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해결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울처럼 변장하고 왕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복장을 갖추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계속 떠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국은 세상의 떡을 먹기 위해서, 세상의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오늘 메시지 줍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진정한 죽음을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반드시 죽는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살지만 언제 죽는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영원히 사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떡에 취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죽을 운명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승리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감사와 기도로, 감사와 기뻐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의 말을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